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십자가에 나무에 매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죠.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로마 형법에 봐도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사형을 받을 때 참수형을 당하거나 다른 총살형을 당한다든지 그런 형을 당하면 한순간 겁이 나죠. 그런데 한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 대못으로 손발이 못 박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온몸으로 느끼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손과 발에 박혀있는 그 십자가의 못에 자신의 온몸의 무게가 전달되는 거죠.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를 상징했기 때문에 로마의 형법에서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인에게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너무나 저주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거리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십자가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지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 속에서 소피아,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찾아가는 거죠. 사색하고 찾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헬라인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미련한 것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찾는 것은 태초에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는 그런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열매를 따 먹은 이후에 지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혜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혜를 쌓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간은 교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간의 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만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 안에서 내가 찾았던 이 세상의 힘, 권세,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지혜,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것이 나에게 살아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세상 것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의 과거의 옛 자아가 살아서 세상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내가 그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가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이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과 위기,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는 현장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농축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떤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몽롱한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한 가지 예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월절은 그런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유월절을 기억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월절 방과는 다른 것이었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유월절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살에 대해서,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될 때 그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것, 제자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사건으로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살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며 나 자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는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영어로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하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emembrance, 기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재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재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누신 그 떡과 그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행함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도 그것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다른 것에서 능력을 구하거나 지혜를 찾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대로 받고 있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냥 기억하는, 다시 생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 살을 먹음으로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그 피를 마시며 재현하는 자리입니다. 그 찢기신, 그 흘리신 살과 보혈을 받음으로 주님, 이제는 내 삶이 십자가를 재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행하실 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